어느 목사님의 글입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 부임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목포 교도소로 신방을 가야 했었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이 교도소에 수감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은 화물선 선장이었고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배는 굉장히 낡아서 수리하기 위해서 인천을 가야 했다고 합니다. 부품도 교체하고 배도 수리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 배의 운항을 책임지는 레이더를 새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일 때문에 인천으로 올라가서 수리를 다 하고 부산으로 내려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선장인 집사님이 키를 잡고 운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새로 교체된 레이더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집사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같이 그 배에 탔던 선원은 5명이었는데 어느 누구도 새로 교체된 레이더를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집사님이 토사광난이 나서 급하게 키를 잠깐이지만 선원에게 맡겨놓고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화장실을 갔다 온 그 사이에 잠깐인데 그 배는 아주 큰 배에 부딪혔다라는 겁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 선원 5명이 익사하게 되었고 가까스로 집사님만 살아남게 되었는데 그 배의 모든 책임을 선장으로서 집사님이 책임을 져야 했기에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글을 읽는데 마지막 이런 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레이더를 읽을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에서 자기 인생의 레이더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은 공부하면서 자기 인생의 레이더를 보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저마다 보는 인생의 레이더들이 각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생의 레이더가 고장이 났을 때, 그 인생의 레이더가 모두가 정지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며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인생의 레이더가 고장이 나는 날, 멈추거나 정지하는 날 우리 영혼의 레이더를 읽을 줄 안다면 인생에서 육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영적 신호도 읽을 줄 아는 사람들로 살 수 있다면 어떤 인생의 상황과 조건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갑작스럽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한 276명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은 그때의 모습을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그 상황의 묘사대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기에 276명 모두가 바다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일까요? 그 중에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살아남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죄수들과 섞여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도 바울이 이 절망과 고통, 좌절과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과 용기를 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적 신호를 알려주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 신호를 읽어낼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의 모든 레이더가 멈춰버리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영적 신호는 꺼지지 않고 생명의 시그널을 계속 보내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이 되어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일이 결정된 사항은 바로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의 선교에 대한 보고도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만나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기도해 보더니 성령께서는 이 일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면 큰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수족을 묶고 이 띠의 주인공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결박을 당한 채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라는 예언까지 해줍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며 막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예수를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겠다고 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고 자신의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사도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어 그를 매질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소동에 로마 군인들이 동원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도 맞아서 거의 쓰러져서 기운을 차리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들어서 군인들의 영내로 옮겨와야만 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뒀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곧바로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소란케 했던 연병과 같은 존재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사람이니 이를 재판해 주십시오, 이를 구속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소를 합니다. 총독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신문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문을 하고 또 신문을 해도 사도 바울은 고소당할 혐의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벨릭스는 알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벨릭스는 사도 바울에게 돈을 좀 받을까 하고 계속 사도 바울을 만났다고 나옵니다. 그 사이에 벨릭스의 임기가 끝납니다.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게 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유대인들은 다시 사도 바울의 사건을 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그때 베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 정당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탈리아로 로마로 압송되어서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하여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AD 60년 가을 정도였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에게 포위된 채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바울이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그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된 배에 오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끼고 이 배는 운항을 하게 됩니다. 터키 남단 쪽에 있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거쳐 무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배로 바꿔 탑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탔던 배는 276명이 승선했고 화물도 많이 실을 만큼 아주 큰 배였습니다. 대략 길이는 약 55m, 넓이는 14m, 높이는 11m에 해당하는 규모였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배가 무라에서 니도까지 약 223km의 거리를 간신히 도착을 하게 됐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 당시 항해술로는 약 10일에서 15일 정도가 걸리는 그 거리를 간신히 니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계절적으로 역풍이 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니도에서 다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삼고 또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당시 시기는 유대인의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 항로에서 배를 운항한다는 것은 위험에 처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금식절기 염키퍼는 속죄일입니다.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9월 말에서 10월 말까지를 이야기하니 그 금식절기가 이미 지났다고 말하니 지금은 계절적으로 11월 겨울에 들어서는 겁니다. 11월부터 3월까지는 계절상 위험하기에 이탈리아로 배를 운항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류했지만 이 배를 책임진 백부장은 율리오는 바울의 말 듣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게 됩니다. 선장과 선주는 겨울을 이왕 지나려면 이 좁은 미항에서 지내는 것보다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피닉스 항구로 가서 지내는 것이 더 좋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불편함이 없는 그 피닉스 더 큰 항구로 배를 일단 옮기자고 말을 합니다. 백부장은 그 말을 듣고 무리하게 배를 출항시키게 됩니다. 처음에는 밑에서 남풍이 불어서 좋은 것으로 보였고 자기들의 결정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광풍으로 번역된 티포니코스에서 영어의 타이푼, 태풍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태풍이 불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레데 섬 지형에 맞추어서 부는 태풍이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단어는 유로스, 동풍이라는 뜻과 아킬로라는 북풍이라는 뜻이 합쳐져서 생긴 말입니다. 북동풍의 태풍이 지금 불어 닥쳤다라는 겁니다. 이 태풍은 당시 그레데 섬 가운데를 질러서 2100km에 이르는 이다 산맥에 막혀서 바람이 나누어지면서 일어나는 무서운 바람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그들의 배를 베닉스로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우다라는 섬 옆을 지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 그 배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태로 지중해를 거쳐서 아드리아해 쪽으로 배가 그냥 방향 없이 휩쓸려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은 참혹했습니다. 배가 부서지지 않게 하려고 17절에 보면 거루를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라고 나옵니다. 18절을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렸다고 나옵니다. 19절을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렸다라고 나옵니다. 하루를 견디고 이틀을 견디고 3일을 견디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배를 구하고 자신들이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 3일 동안의 수고는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낮에 보여야 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밤에 보여야 할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폭풍의 구름이 죽음의 그늘을 짙게 두리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AD 60년경 항해술은 천체를 보고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나침판은 11세기나 되어서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던 것이기에 지금과 같은 나침판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력을 가진 나침판은 1873년 톰슨이라는 물리학자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AD 60년에는 배를 운항하려면 낮에는 해의 방향을 보고 밤에는 별들의 방향을 보며 그 항로를 정하며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낮에 보여야 할 해도 보이지 않고 밤에 보여야 할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폭풍우 속에 갇혔던 겁니다. 방향도 못 잡고 그냥 태풍이 부는 대로 배는 흘러 갑니다. 여러분, 방향을 잡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내가 살아가지만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다면, 내가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에 휩쓸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그렇게 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 결말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276명이 탄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지금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탈리아로 가고자 했지만 그 도중에 베닉스라는 항구로도 가져가자 했지만 그들이 가고 싶은 곳을 향하여 그 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방향, 어딘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그냥 바람에 휩쓸려 배는 떠내려 가고만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성경에 보니 짐도 버리고 연장도 버리고 배의 모든 기구들도 다 버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은 더 커져 갑니다. 마지막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그래도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배의 기구들도 버리고 연장도 버리고 모든 물건들도 버리고 우리 힘으로 이 배를 잘 잡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견뎌낼 줄 알았는데, 조금만 참으면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더 험악해졌고 죽음은 턱 밑까지 모두를 압박해 왔습니다. 이제 배마저 부서질 것 같습니다. 신랄 같은 희망을 잡았던 276명은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도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두가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상황, 모두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 상황에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다른 곳에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다른 배를 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속에 있습니다. 바울도 276명과 똑같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태풍 한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다 가운데 빠져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해 줍니다. 우리는 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가진 이 희망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인데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믿음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겁에 질려 한없이 약해져만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가진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의 신앙이 우리 교우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문가들도 손을 들었습니다. 항해의 전문가들도, 선장 선원들도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희망이 다 사라진 그 276명에게 그러나 용기를 주고 있는 이 바울, 절망 속에서 죽음밖에 기다릴 것이 없었던 276명의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신앙과 믿음이 지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똑같이 태풍을 만났고 똑같이 한 배를 타고 그 짙은 어둠 속에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폭풍 후 한복판에 같이 있으면서 바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선언을 할 수 있고 어디로부터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 맞설 용기가 생겼던 겁니까?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반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25절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I have faith in God. It will happen just as He told me.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Keep up your courage.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환경을 믿는 게 아니고 조건을 믿는 게 아니고 환경과 조건은 불가능이라고 말하고 끝났다고 말하고 포기하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믿음입니다.
바울아, 너는 반드시 이탈리아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너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 나는 너와 함께한 276명도 모두 살릴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이 그대로 될 줄로 믿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서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의 조건 속에서 똑같은 유락을 너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왜 다릅니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유라굴로 광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내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환경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으로 여기 서서 외칩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해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는 순간에도 내 인생이 절망 속에 빠져있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전염병이 창궐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에는 죽음도 어둠도 넘어갔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고 인생의 조건과 환경이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질 만큼 아무것도 좋은 것이 보장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과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그걸 믿었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유라굴로라는 태풍 속에서도 건지실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 부분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만 아니라 내 남은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 전부로 섬기는 복된 자녀들이 되십시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그 인생의 끄트머리에서도, 절망의 밑바닥에서도, 죽음의 문턱에서도 말씀대로 살아나는 크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어 사는 삶의 능력은, 죽음의 그늘에서 생명의 환희로 바꾸어 살게 하는 그 기적은, 실패한 인생을 성공으로 역전시키는 그 인생은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경험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저는 이러한 신앙의 담대함과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와 전염병의 공포와 두려움에 서서 바울처럼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숨어있는 복음의 변개자들인 이단들을 하나님은 이때의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밝히 보여주시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어둠의 영에 속한 세상 통치자를 끌어내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두려움과 공포의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외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전염병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숨어있던 이단들을 들춰내시는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는 저 중국의 공산당을 하나님께서 이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도 보게 하시며 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았고 어둠의 영이 머물러 있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